끝을 망치는 교만, 하나님 없음의 잡스러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남쪽 유다의 10대 왕 우시야, 또 아사랴라고도 합니다. 교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잡다한 왕들. 특별히 남쪽 유다의 우시야 왕의 특징은 뭐냐? 교만이 문제였어요. 그죠? 막판에 교만 때문에 끝까지 못 갔습니다. 나중에 나병 걸렸어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잡다한 왕들은 하나님 없음의 문제. 이거 근본적인 문제죠. 하나님이 있었던 적이 없는 나라니까 하나님 없음의 문제, 불신앙이죠. 이 두 가지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의 문제인데, 끝이 좋아야 다 좋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끝이 좋으려고 그러면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지 않으면 끝이 좋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 승리하려면 교만을 버려야 된다. 최후 승리하려면 겸손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10대 왕 우시야를 설명하려고 그러면 8대는 기억나시죠? 그 아달랴라는 그 나쁜 할머니가 아들 죽으니까 손자 싹 다 죽여버리고 지가 왕이 돼버렸어요. 그럴 때 1살짜리 애가 고모와 고모부가 숨겼죠. 그죠? 숨겨가지고 6년 동안 숨기고 있다가 7살 되었을 때 왕이다 이렇게 선언했다고요. 그 고모부 이름이 여호야다. 여호야다 반정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요아스가 8대. 그러니까 지금 우시야의 할아버지죠. 8대가 요아스.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의 아들 9대가 아사랴, 아마샤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요아스가 설명을 좀 덜 했네. 그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 39년 동안은 잘했어요. 근데 마지막 1년 지멋대로 살다가 부하들에게 암살당하죠. 그 제사장 그룹들에게. 그래서 살해당합니다. 그게 8대 왕 요아스. 40년이나 통치했는데 1년 잘못해가지고 망친 왕. 이거 뭐죠? 교만해서. 마지막도 우상숭배하고 교만하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9대 왕이 아마샤인데 이 사람도 말씀대로 잘 순종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초반에는 하여튼 요아스도 그렇고 아마샤도 그렇고 이 집안은 초반에는 다 잘해. 그러다가 에돔을 또 정복하거든요. 그랬더니 교만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에게 뭐 대면하자, 그게 아니라 맞짱 뜨자 그랬죠. 그랬더니 뭐 상관 안 납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이 뭐 가시나무에게 떠들고 막 그러다 어디 까부라고 이런 거죠. 괜히 깝죽대다가 졌어요. 져가지고 포로되고 성벽 무너지고 200m 무너지고 뭐 하여튼 박살이 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부하들이 또 다시 들고 일어났어요. 또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똑같은 길을 걸어간다고. 8대 왕 요아스도 하여튼간에 마지막에 부하들이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제사장 그룹이에요. 그리고 9대 왕 아마샤도 지고 난 다음에 막판에 또 제사장 그룹이 죽여버리고. 그렇지만 여기 남쪽 유다는요, 죽여도 아들로 또 왕은 세워요, 계속. 그러고 난 다음 10대 왕이 된 게 우시야, 아사랴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아사랴로 돼 있고 13절 이하부터는 또 우시야로 돼 있죠. 이렇게 막 교호적으로 사용해요. 두 가지 이름이에요. 16살에 왕이 되고 되게 오랫동안 통치했습니다. 52년. 우시야하고 제일 비슷한 건 누구냐면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되게 유사성이 있어요. 위대한 왕이에요. 되게 잘 나가던 왕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 약간 좀 느닷없다, 뜬금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되게 위대한 왕인데 엄청 간단하게 설명해버려. 그래서 너무 냉정해. 아니 이렇게 위대한 왕을 뭐 이따위로 설명하나? 우리 세종대왕을 설명하는데 뭐 여러 가지 많이 나라를 융성하게 했지만 뭐 나중에는 당뇨병에 걸려서 눈앞도 보이지 않고 잘 걷지도 못하다가 매년 온양온천 가서 온천만 하다 죽었다.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우리 세종대왕은 그보다 더 크신 분인데. 그래서 통치 못하니까 아들, 병약한 아들 문종이 다스리다가, 세자가 다스리다가 왕 되고 난 다음에 2년 만에 또 죽고 단종 태어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이런 얘기로 설명하기에는 세종대왕이 너무 위대하잖아요. 근데 우시야 설명이 약간 뜬금없어요. 뜬금없는 얘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먼저 3, 4,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정직했다. 근데 약간 부족함이 있었는데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쉽다. 근데 그 다음에 뜬금없잖아요. 여호와께서 치셨대. 왜 치셨는지 설명도 안 하고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서 별궁에 처하다가 나중에 다윗의 그 묘소, 왕들의 묘소에 묻히지도 못했어요.
그런 비참한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52년이나 통치했는데. 이게 뭐죠? 이거 병행 구절이 역대하 2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역대하 26장에 이렇게 냉정하게 기록된 거를 좀 이렇게 자세하게 풍성하게 설명을 해줘요. 역대기는 그 남쪽 유다를 정통으로 여기기 때문에 남쪽 유다를 좀 자세히 설명하거든요. 거기 보면 세종 같은 업적이 있던 왕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띄엄띄엄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26장 5절 보니까 그 당시에 선지자가 있었는데 스가랴 선지자예요. 스가랴 선지자. 성경에 나오는 스가랴하고 다르고 그 당시 선지자가 스가랴예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우시야 왕하고 같이 파트너가 됐던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인데 선지자 말을 잘 듣고 말씀 듣고 하나님을 찾을 때는 형통했다. 이게 26장 5절 얘기고 7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왔답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왔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우시야를 도와서 블레셋도 물리치고 아라비아 사람도 물리치고 그래서 남방 쪽으로 굉장히 영토를 많이 차지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애굽 변방까지. 그러니까 애굽하고 이렇게 국경선을 맞닿을 때까지 커졌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26장 8절을 보니까 우시야가 매우 강성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영토를 넓히셨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세종대왕하고 비슷하죠. 북방에 육진을 만들고 그 함경도 쪽 거기 육진을 만들고 또 남방에 대마도 정벌하고 물론 뭐 태종이 한 거지만 하여튼간에 그래도 타이틀은 세종 때 있어요. 예,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뭔가 세종대왕하고 되게 비슷해요. 우시야가. 거기다가 10절에 넘어가니까 농업에 관심이 많았는가 봐. 물 웅덩이를 많이 만들고 가축을 많이 길렀고 좋은 밭과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린 자들을 두었고 농사를 좋아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세종대왕도 그렇잖아요. 농사직설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농사 되게 열심히 했잖아요. 아닙니까? 그리고 15절을 보니까 거기다가 무기를 많이 고안했대요. 새로 신무기를 막 만들었대요. 무기를 고안해가지고 성곽 위에 화살과 큰 돌을 날아가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강성해졌대요. 이것도 막 무기 개발했다 막 이런 게 나오거든. 이것도 세종대왕하고 비슷하죠. 세종대왕도 장영실 뭐 이런 사람 데려다가 신무기는 아닌가 물시계 자격로 이런 거 만들고 신기전 이런 거 있잖아요. 화살인데 화약 넣어가지고 미사일같이 날아가게 만드는 거. 동시에 20발 나가면 죽잖아요. 그죠? 20발 쏘놓고 화살로 확 나가면 어디 피해 20발이 날아오는데 별로 관심 없을 거야. 신기전 뭐 영화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되게 비슷해요. 우시야하고 세종대왕하고 유사점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기이한 도우심 하나님이 막 이것저것 도와주셔가지고 막 다 박살내고 이기고 막 그랬잖아요. 마벨러스 헬프 그래요. 그죠? 놀라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고. 여기까지 그러니까 잘 나갔다 그 얘기예요. 근데 역대하 26장 16절에 가면 갑자기 이제 배경이 바뀌어 버리는데 이렇게 승승자구하고 강성해지니까 26장 16절 읽어드릴게요.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렸는지를 알겠죠. 이렇게 승승장구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잘 되고 하니까 선을 못 지키는 거예요. 선을. 왕이면 왕의 선을 지켜야 되는데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뭐 제사장만 분향하냐? 나는 분향 못하냐? 그래서 자기가 분향하려고 그러다가 나중에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왕은 분향 못합니다. 그랬더니 화를 버럭 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화를 버럭 내가지고 그죠? 그때 화를 냈다는 얘기는 그 역대하 26장 19절에 나오는데 우시야가 손으로 향도를 잡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아마 뺏으려고 그랬는가 봐. 그랬더니 막 꽉 잡고 안 나 그랬다고요. 그 다음에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나는 분향 못하냐 이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나게 만들었어요. 여기부터.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외치는 거예요. 저 나병이네. 그래서 나가 쫓겨났어요. 그 다음부터 왕은 왕인데 별궁에 있는 왕. 그래서 통치 못하고 아들 요담이 대리청장 그러나요? 그런 왕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24년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52년 가운데 24년은 나병으로 있다가 비참하게 죽은 왕. 왕들의 묘실에 묻히지도 못한 왕.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참 한심한 거죠. 어떻게 이렇게 돼버리나. 그래서 우시야 왕은 선한 왕이고 위대한 왕인데 분양하려고 그러다가 막판에 나병으로 망친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안은요. 할아버지부터 8대 할아버지 요아스도 39년 자라다가 1년 못해서 망치고 아마샤도
에돔 승리하고 다 하다가 괜히 북쪽에 깝죽대다가 또 망하고 다 살해당하고 부하들한테. 그다음에 우시야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승승장구하다가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제사장만 드리는 분양 자기가 한다 그러다가 자기 선 넘어서 가지고 또 망하고. 하여튼 3대가 막판에 망한 케이스예요. 이게 중요한 메시지죠. 우리도 성공한 사람일수록 축복받은 사람일수록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최후 승리는 뭐죠? 무조건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것만큼 더 강력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강해진다 그러죠. 뭐가 강함이에요? 힘이 생기면요, 우리는 뭘 하고 싶어지냐면 독립하고 싶어져. 이렇게 누구 의지하는 게 싫어.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거, 뭐 그건 당연한 거지만 그 때가 안 됐는데도 빨리빨리 독립하고 싶은 사람이 있죠. 돈 많이 벌어서 빨리 이놈의 집 나가야지 막 이런 거. 그죠? 그런 거 없어요? 아니면은 누구 우리가 의지하는 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독립한다. 나 혼자 하고 싶어. 뭐 이런 거 있죠. 뭘 의지해. 나는 붙자 들어가는 게 싫어. 그냥 나 정의 되고 싶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우시야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약간은 그 제사장 그룹에 약간 눌려 있는 집안 아니에요? 그것도 반정에 의해서 왕이 된 거잖아요. 자기 힘이 아니라 여호야다 반정으로 할아버지가 왕이 됐고 39년도가 그냥 나쁘게 보면 눌려 지내다가 할아버지 그 여호야다 죽고 난 다음에 1년 속된 말로 깝죽대다가 죽은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도 아마샤도 마찬가지죠. 에돔 승리하다가 또 전쟁에 패배할 수도 있지.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제사장 그룹이 또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가 있겠죠. 할아버지도 살아야 당하고 아버지도 살아야 당하고 나도 힘만 생겨봐 이놈의 제사장 무리들. 그래서 아마 그 반감 때문에 제사장들이 하는 분양 내가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힘이 생기면요 이렇게 눌려있던 것들이 막 드러나. 힘이 생기면요 자기 속에 이게 완장 하나 채워주면은 그 눌려있던 욕심이나 분노 이런 게 막 표출이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제대로 이게 믿음으로 정돈이 되지 않고 힘이 생겨놓으면 오히려 망하는 첩경입니다. 그래서 힘 없을 때 오히려 안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모습,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죽이는 모습, 그런 모습이 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힘이 뭐예요? 독립하는 게 힘이 아니라 진짜 힘은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의지하는 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도 뭐 돈 많이 버는 분들 있잖아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예배 잘 안 나와. 나 되게 불안해요. 나병 걸릴까 봐. 되게 불안해. 그게 말이 나병이지 그 망하는 거거든. 그래요. 사람이 권력이 생겼어요. 이렇게 잘 나가. 잘 나가는데 기도회를 안 나와. 요즘에 잘 나간다는 소식이 막 들려와. 근데 기도회를 안 나온다고 그러면 이거 우시야 달라 그러나. 그죠? 되게 이상해지는 거라고. 오히려 뭐 고난이 있고 괴롭다 그러면 별로 뭐 힘들지 않아요. 곧 돌아오겠네. 천부에 의지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돌아오겠네. 그거 기다리고 있으면 지발로 와요 다. 근데 잘 나가는 사람들은 여기서 꺾여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힘이 있으면 할 일이 뭐죠? 더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뭐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인가? 뭐 그런 거. 12절이네 12절. 예.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수님 그랬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그러니까 성공하고 난 다음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우시야 같이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난 다음에 할 일이 뭐죠? 엎드려야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으면은 나병 하나님이 치른 나병 상태에 빠지게 된다. 잊지 말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진짜 강함은 뭐예요? 독립이 아니라 주님 더 신뢰하는 거, 주님 더 의뢰하는 거. 이사야 26장 3절을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한 자가 뭐예요? 믿음의 뿌리가 견고한 자 그런 자겠죠.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게 믿음이 견고한 거예요. 믿음이 견고한다는 건 뭐냐 하면은 어려울 때 주님 의지하는 거. 그건 다 하잖아. 근데 승승장구할 때도 여전히 주를 더 신뢰하는 거. 그게 심지가 견고한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지 안 한지는 언제 알죠? 하나님 시험할 거 아니야. 어려울 땐 다 나와서 새벽기도 하고 뭐 철야기도 하고 하잖아. 그러다가 심지가 견고한지 아닌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번쯤 맛배기로 축복을 준다고 이렇게. 근데 안타까운 건요. 우시아가 많아요 생각보다.
우시아가 되게 많아. 우시아란 이름 뜻이 여호와는 나의 힘인데, 이름 뜻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야. 그 이름대로 살아야지. 여호와는 나의 힘. 근데 내 인생은 나의 것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저는 최우승이 얻을 때까지 끝까지 가는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시아 왕 정말 좋은 왕이에요. 그래서 열왕기 하에서는 선하다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나병 걸려서 별국에 거하더라. 이렇게 한 절로 그냥 냉담하게 표현해버리는데,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열왕기 하 기자는 안타까움이에요. 이 훌륭한 왕이 막판에 교만해가지고 이 꼴이 뭐냐.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플 때 언급을 자제하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으니까 야 그만 얘기하자.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역대기에 와서는,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쓰신 편지잖아요. 그 역사서잖아요. 그러니까 교훈이 필요하죠. 잘 모르니까 자세히 설명해 준 거예요. 우시아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반면교사로 삼아라. 거울로 삼아라.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다의 10대 왕 우시아, 아사랴 안타깝습니다. 그죠? 우리도 끝까지 가기 위해서 할 일이 뭐죠? 그냥 엎어지는 거예요. 교만하면 끝까지 못 갑니다. 겸손해야 끝까지 가요. 그래서 끝까지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만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보니까, 뭐 여러분들은 말고 제 얘기예요. 교만이 언제 교만해지냐면 말이 많아질 때 교만해. 자꾸 말을 많이 해. 그럼 교만한 거예요. 제 상태가 제일 교만할 때가 말이 많을 때야. 말이 없어지고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할 때가 제일 겸손할 때예요. 말이 많으면 안 되겠죠. 말이 많다는 게 뭐예요? 에고가 강한 거예요. 에고가, 내가 강한 거. 또 하나는 잠깐 분위기를 내가 장악하려고 그래. 어디 가면은 막 얘기를 해가지고 분위기를 내가 주도해야 돼. 그게 교만함이에요. 요즘에 하는 일이 뭐냐면 분위기 맞춰주는 것만 해요. 가자 그러면 끌려가고 싫은 것도 좀 하고. 그게 중요한 거죠. 이 자아가 죽는 거죠. 주님 뜻이라면. 그리고 기다릴 줄 알고. 하여튼 그냥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냥 참고하시라고. 저는 그렇더라고.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엎드리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남들이 비난하는 거 못 견디는 거야. 비난하고 막 그러면. 근데 겸손해질 때는 언제냐면은 저분들이 몰라서 저 정도만 욕을 하지. 진짜 나를 안다 그러면 더 욕을 할 걸.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정도만 욕하니. 뭐 이런 마음이 진짜 들어요. 그죠? 그래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그러지 않고, 그러니까 나 같은 부족한 종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지.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리라. 그때가 최고 좋은 상태들하니까요. 이거 말고도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스스로 아실 거예요. 내 교만한 상태가 언제인지. 교만하면 나병 걸립니다. 이렇게 외우더라고. 교만하면 나병 걸립니다. 교만하면 우시아 같이 돼버린다. 52년 하나님께서 긴 통치 기간에 중흥기를 주셨는데, 우시아가 얼마나 중흥기였는지 이사야 6장 기억 안 나요? 우시아가 죽던 해 이렇게 나오잖아. 여러분은 성경을 잊어버리려고 읽나요? 네? 그러니까 우시아가 죽을 때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전성기 끝났을 때다. 그 정도로 융성했다고. 그때 이사야의 마음이 왕족이니까 마음이 심란해가지고, 그러니까 요담 때겠죠. 요담 때. 아들이 요담이니까. 그때 주님 어떡합니까? 이 위대한 왕이 죽었으니 어떡합니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그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나는 뭐 입술이 더러운 중에 왕이신 여호와를 만나뵙다. 그래서 제단 핀수수로 입술을 지지고 뭐 그러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랬대. 내가 여기 있으면 나를 보내서. 그게 거기서 나오는 거라고요. 우시아 왕이 죽을 때. 그러니까 우시아가 어느 정도로 비중이 있는 왕인지 알겠죠? 이스라엘의 희망이었어요. 희망, 소망이었다고. 그럼 끝까지 희망이 돼야 되는데, 끝까지 소망이 돼야 되는데 언제 넘어져요? 교만하니까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교회의 희망으로 주신 분들이 있다고요. 홀로만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서 우시아같이 불러주신 분이 있다고. 책임감 가지십시오. 무조건 겸손해야 돼요. 교만하면 본인만 끝나는 게 아니라 생태계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내가 볼 때 다 불러주신 귀중한 종들이거든요. 그냥 우리 바다 그렇게 입시다. 그죠? 낮은 포복으로. 하나님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Not I, but Christ. 나를 깨트립니다. 오주여 나를 깨트립니다.
박살이 가루가 될 정도로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우시아의 교훈 배워서 겸손해야 끝까지 간다는 거. 교만하면 무너진다는 거. 우리 겸손해서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잔챙이들 얘기죠. 북쪽 이스라엘. 여기는 뭐 하나님을 믿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 없음에 허망함이죠. 허망함. 여기 잡다한 왕들 쭉 나오는데 이거 뭐 외울 것도 없고 저야 목사니까 외웠지. 여러분들은 뭐 평신도니까 외워야지.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표 하나 갖다 놓고 요즘에 인터넷 잘 돼 있잖아. 하나 뽑아가지고 옆에 보고 있어요. 오므리 왕조라고 그러죠. 오므리 왕조. 오므리 왕조의 대표적인 게 아합인데 아합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처음에 말씀 주셨고 실제로 행한 건 엘리사예요. 엘리사에게 그 오므리 왕조, 아합 왕조를 쓸어버릴 대상으로 예후를 부르죠. 예후에 기름 붓고. 그거 기억나시죠? 예후. 그래서 예후 왕조가 5명이에요. 우리하고 개념이 달라. 우리 같은 5대인데 예후까지 해서. 예후 말고 네 밑에 4대가 더 왕이 되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순종하면 더 되겠죠. 일단 내가 4대까지는 보장해 줄게 그랬다고요. 그래서 그 예후가 또 이거 예후는 또 우시하고 똑같아요. 북쪽 이스라엘의 10대 왕이에요. 10대가 예후. 그 아들이 여호아하스 11대. 12대가 요아스인데 이름이 똑같죠. 요아스. 8대하고 똑같은데 요아스 때 기억 안 나요? 엘리사가 죽을 때 뭐 나의 아버지 뭐 이스라엘의 뭐 병과 마병이여 이러고 그랬더니 엘리사가 불쌍해 가지고 화살 쏘면서 화살 갖고 내리쳐. 기억 안 나요? 그 여러 번 칠 것이지 3번 치냐 임마 그래가지고 3번만 이기고 완전히 아람을 못물리치게 됐던 왕. 그게 요아스의 12대 왕. 그리고 그 왕의 밑에가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13대 왕 여로보암 2세. 그죠? 여로보암 2세. 이건 광개토 왕이에요. 최고의 왕. 근데 여로보암 2세 이후에 30년 만에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러니까 10대부터 외울 수 있죠. 10대 예후. 그러니까 여기 5명인데 4명까지 살폈잖아요, 지금. 10대가 예후, 11대가 여호아하스, 12대가 요아스, 13대가 여로보암 2세. 저는 여기 기점으로 하니까 좋더라고. 13 재수 없는 수잖아. 그죠? 그래서 이놈이 재수 없다고. 여로보암 2세. 그 아들이 마지막인데 스가랴예요. 이게 스가랴인데 이 스가랴 선지자 아니에요. 그냥 아들이 스가랴예요. 14대 욕을 봅시다.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다음에 아들 스가랴를 세웠는데 딱 6달 통치해. 6달. 그리고 살룸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처형해버려요.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그게 5대죠. 5대. 그러니까 예후 밑에 4대, 5대까지 됐다. 이거 뭐 잠깐 설명하지 말고 쭉 한번 읽어봅시다.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살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예후 왕조는 이렇게 백성 앞에서 쳐 죽임 당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스가랴. 근데 저는 이 구절이 좀 인상적이에요.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조상들의 행위대로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이렇게 평가하죠. 근데 이 평가가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 2세하고 똑같은 평가예요. 앞에 보면 여로보암 2세하고 하여튼 내가 진짜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평가야. 아버지 여로보암 2세는 41년 동안 통치를 했거든요. 41년 동안 시간도 길고 북쪽 이스라엘에서 제일 긴 왕이에요. 41년 동안 통치했고 북쪽에서 쿠데타 많은 구왕조 19왕이거든. 쿠데타가 9번 일어났어. 그러니까 엄청난 동네인데 그 동네에서 41년 동안 왕을 했으니 여로보암 2세가 오랫동안 왕했죠. 그리고 광개토 대왕같이 최고의 왕, 전성기, 번영을 이뤘던 왕 41년. 그리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6달. 41년 대 6달. 근데 평가는 똑같아요. 저는 이게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41년 동안 번영을 이루었고 6개월 하다가 개죽음 당했어. 근데 평가는 똑같아요. 뭐 잘난 것도 없고 못난 것도 없고 50보 100보 도토리 키재기 뭐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성공을 하던 출세를 하던 돈을 벌던 별짓을 다 하던 그놈이 그놈이다. 잠깐만 이거 이상 더 표현이 없어요. 그놈이 그놈이다. 우리 지금 죽어라 뛰고 있죠. 하나님 없으면 예수 안 믿으면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뭐 권력이 있으나 없으나 돈이 있으나 없으나 똑똑하나 안 똑똑하나 뭐 예쁘나 못생기나 그러면 그놈이 아니래. 못생긴 놈이나 잘생긴 놈이나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게 메시지입니다. 다 심판 앞에서요. 심판대 쓴다고. 긍휼 없는 심판 당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스가랴가 이렇게 왕으로 된 거는 하나님 약속 때문에 된 거지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약속 때문에 된 거지.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이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만약에 예후하고 그 왕조가 순종했으면 하나님이 약속을 갱신해 줬을 거라고. 근데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만큼만 끝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게 있는데 약속이 엄청난 약속이죠. 근데 불순종하면은 그냥 최대 그것까지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데까지만. 더 이상 없어요. 여러분 명령은 약속하고 똑같은 거 아시죠? 하나님의 명령은 빛이 있으라 그러면 그 명령과 말씀이 꼭 약속은 현실이에요. 그대로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해 주신다예요. 이게 참 이게 중요한 건데 말씀이 되게 중요한 약속이 되게 우리에게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해 주신다예요. 이거하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한다가 아니라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순종만 하면 돼. 그러면 능력은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 홍해를 건너라라고 명령하셨어요. 홍해를 건너라라고 약속하신 거나 똑같은 거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능력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관계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뭐죠?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할 수 있는 것은 순종, 할 수 없는 건 신뢰. 지금 명령하셨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라. 못해요? 할 수 있죠? 순종했어요. 그래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다가 갈라졌죠?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신약에 넘으면 첫 번째 기적 한번 봅시다.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러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순종하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더니 채웠어요. 순종했죠. 갖다 주라. 그랬더니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물로 포도주 된 것을 맛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죠. 지금 하인들이 능력이 생긴 거예요, 안 생긴 거예요? 하인들이 손 대기만 하면 물이 포도주 되는 거 아니죠? 하인들은 그냥 하인이에요. 계속 변화된 거 하나도 없어. 하인들이 필요한 건 뭐죠?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킨 건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라고. 그럼 우리도 똑같은 거죠.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자꾸 뭐 찌릿찌릿 뭐가 나와야지 뭘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전하라면 전하고 보고 들은 거 외치라고 외치고 그냥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내 있는 모습은 그대로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이 원리를 알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은 뭐냐? 이거 말씀 들었죠? 하나님이 명령 형태로 약속 형태로 오면은 내 상태와 관계없이 순종하면 주님의 능력을 이루신다니까요. 믿습니까? 이게 지금 예후 왕조에 주신 말씀하고 똑같은 거라고. 근데 예후 왕조는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순종 안 하네 얘네들이.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것만큼 해서 끝이야. 내가 4대까지 그랬지. 하나님이 입 닦았다 그래야 되나 뭐라 그러더라. 이걸로 끝이라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 바라보면요. 이렇게 순종을 잘 안 해. 뭐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순종을 안 해. 그때 마음이 아파요. 저걸로 끝이네. 그리고 후손들에게 넘어가질 않아. 저거 스가랴로 끝이네. 그렇게 자녀들은 개판치고 막 그러는 거지. 그 부모 책임 있어요. 그거 내가 볼 때 불순종하니까 거기로 끝이에요. 근데
순종하면 어떤 일이 보이죠? 기생나같이 순종하면은 아무 관계 없는 온 집안 식구까지 다 구원받고 변화되고, 빌립보 간수 같은 사람은 온 집안이 모여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뭐 막 확장이 돼가지고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어. 전염병 전파 속도보다 더 빨라. 오미크론보다 더 빨라. 그죠? 50cm 앞에서 그냥 마스크 쓰고 있어도 전염이 막 되고 막 그래요. 복음이. 순종이 그런 거라고. 한 번 순종하면 방향이 바뀌고, 두 번 순종하면 도약이 있고, 세 번 순종하면 기적을 나타낸다 그랬죠. 그게 기적 아니에요? 그래서 싹수가 노란 애들은 불순종이고요, 싹수가 파란 애들은 순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순종하는 사람을 공포로 바라보십시오. 저거 뭔 일을 벌일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순종하고 순종하면요, 미래가 계속 기적과 기적과 기적이에요. 그 삶 속에서 막 폭발이 일어나요. 오순절에 부흥이 일어나고요, 성령의 바람이 불 거고, 그죠?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귀신이 쫓아나갈 것이고, 병들이 나을 것이고, 하늘에 불이 임하는 자들이 될 것이고, 뭐 더 설명할 거 없죠. 뭐 어마어마한 자들이 될 거라고. 예후 가문의 스가랴로 끝나는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뭐죠? 여로보암 2세 같이 백날 번영해봐야 불순종하면 그놈이 그놈이야. 41년 번영하나 6개월 해가지고 비명 행사하나 성경은 똑같이 평가해요. 그놈이 그놈이다.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걸더라. 그놈이 그놈이야. 그러니까 별 가치도 두지 말고 흥미도 갖지 마세요. 그냥 잘 벌어먹다가 망할 놈이고, 그죠? 서울대학 나와서 지옥 가는 놈이고, 아니 중학교 나와가지고 지옥 가나, 뭐 서울대학 나와서 지옥 가나, 그게 그거 아니야? 재벌로 지옥 가나, 뭐 거지 생활하다, 뭐 노숙자 하다가 지옥 가나, 똑같은 거지.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 그놈이 그놈이야. 근데 나사로 같은 사람들 거지를 할지라도, 그죠? 믿음 가지고 서 있으면 아브라함 품에 안긴 천국 백성 되잖아요. 그게 뭐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장차받을 영광은 현재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스가랴예요, 스가랴. 이렇게 하다가 이거 오늘 밤새겠네. 한 사람만 더 할까요? 14대 스가랴 죽인 놈이 살룸이라 그랬죠. 살룸은 진짜 이게 왕 노릇 이렇게 하면 한 달 했어, 왕을 한 달. 아유, 진짜 한 달이면 이게 한 달도 왕으로 칠까 이거? 살룸 왕? 살룸이라고 이름 외우기도 힘들겠어. 한 달 하다가 죽어버렸으니까. 문하햄이 또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15대가 살룸이고 한 달, 16대가 문하햄인데, 문하햄은 좀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10년 했거든. 10년. 문하햄. 오늘 문하햄까지만 볼까요? 문하햄의 특징이 뭐냐면 이 잡다한 왕 중에 스가랴 하나 살피고, 예후 왕조의 마지막이니까 그 다음에 문하햄 정도 하나 살펴봅시다. 어차피 뭐 다 쓰레기들이에요. 근데 하나 정도 쓰레기 골라가지고 재활용 가능한 애 하나 지금 보는 게 이제 문하햄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건 관심이 없고 사람의 인정에 관심이 그렇게 많았고, 사울왕하고 비슷해. 이게 관종이야, 관종. 그죠? 관종이라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뭐 이렇게 자꾸 자랑하려고 그러고. 관종이라고. 그 갈라디아 1장 10절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바울은 그랬죠. 우리도 문하햄같이 사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정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바울도 지난 주일 설교했죠. 사도행전 16장 10절에 그 아시아로 가려고 그러는데 성령이 맞고 예수의 영이 맞고, 그랬더니 16장 10절에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내가 마게도니아 가기로 힘썼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 인정했다. 순비바조라는 단어가 나겠죠. 인정했다. 순비바조.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묶였다는 거예요. 빌기를 다음에 이렇게 묶인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내가 묶인 거예요. 순비바조. 그게 인정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게 뭐냐면은 막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뜻과 내 인생이 묶이는 거예요. 그 영광이죠. 십자가도 지지만 주님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 불탈 때 세상과 묶이면 같이 망해버리지. 그러니까 누구에게 묶여야 돼요?
말씀과 묶여야 되고 예수님과 묶여야지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묶이는 싸움이에요. 숨이 봐줘. 예수님과 묶이는 거죠. 인정함 받는다고. 그래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는 게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과 묶이는 거예요. 예수님 뜻과 묶이는 거. 그러지 않으면 그놈이 그놈이라니까. 뭐 학력이 좋든 부자가 됐든 번역을 하든 말든 41년 잘 먹고 잘 살던 6개월 동안 비명해서 하던 그놈이 그놈이야. 세상 불탈 때 같이 불타고 지옥 갈 때 같이 지옥 가는 거니까. 근데 여기 얘기는 뭐예요? 누구한테 묶이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근데 세상과 묶이잖아요. 사람의 인정. 샘플을 두 개만 보면요. 하나는 그 동네 사람들이 자기 왕으로 인정 안 한다고 막 학살해요. 아기 벤 여자 배를 가르고 나쁜 놈이지. 한번 읽어봅시다. 기분 나쁘지만. 16절이 시작. 그때 무나엠이 드리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것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부절을 갈랐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인정 안 하면 죽여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사울하고 똑같죠. 사울은 천천 다윗을 만만 그랬더니 열받아가지고 다윗도 죽이려고 그러고 똑같은 일이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아수르 왕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래. 최고 강국이 아수르잖아요. 나중에 이 북쪽 이스라엘 아수르에 망하는 것도 그렇고 이 바보 같은 놈이. 그래가지고 강대국에게 인정받으면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주변 강대국에 빌빌대고 벨도 없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 왕이 또 왕도 이름이 또 불이네. 불을 내려주셔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짜 불을 보내주셨어. 아수르 왕 이름이 불이라니까 불. 그 조공을 드렸어요. 은 1000달란트. 이 1000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이냐면은 그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잖아요. 세겜 사가지고 사마리아 만든 거 아니에요? 오므리 왕조 때 오므리가 다 잊어버렸겠지만 얼마 주고 샀게? 그때 기억 안 나요? 2달란트. 물론 등쳐먹어서 싸게 샀겠지만 그 우리 그 행정수도 만들 때 뭐 세종시 이런 거 있잖아요. 세종시 전체 사는데 2달란트밖에 안 들었어. 근데 1000달란트 줬다니까 500배잖아. 500배. 그러니까 엄청 준 거죠. 자기 인정받으려고. 아수르 왕 불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부자들한테 뭐라 그랬냐. 부유세 뭐 이런 걸 매겼어. 부자들 와서 등쳐먹는 거야. 그래서 1인당 50세겔씩 내 그랬다고요. 근데 그 보면 한 달란트가 3,000세겔이에요. 3,000세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부자 6만 명 등쳐가지고 야 니네들 50세겔씩 내 그랬다고요. 그래서 1000달란트 만들어가지고 갖다 바쳤어요. 우린 그러죠. 부자들 등쳐먹은지 뭐가 문제가 되냐. 아 부자한테 돈 뜯어가면은 부자들은 가만히 있나. 부자 밑에 먹고 사는 가난한 사람들 있잖아. 거기를 또 등쳐먹을 거 아니야. 경제를 알아야지. 부자 때리면 밑에까지 다 끌려가는 거 몰라? 생태계라니까요. 그러니까 멍청하면 이래.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경제 피폐해지고 막 어려워지고. 설명 그만합시다. 쭉 읽어봐요.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 하매 무나임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와가지고 또 디글라빌레셀 또 와가지고 다 끌려가요. 그리고 마지막 호세아 때 망하고. 그러니까 이게 멍청하면 안 된다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안 되죠. 강대국에 인정받으면 안 되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죠. 하나님께. 오늘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사람이 백날 인정해 보야 그거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지. 창세기에 아브라함만 보세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잖아요. 하나님께 인정받잖아요. 너는 내 사람이다.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뭐 롯이 끌려가잖아. 북방 뭐 4명의 왕한테. 그랬더니 318명이 들어가서 뭐 또 전쟁 이기네. 이기고 돌아왔더니 남쪽에 있는 빌빌대는 왕 5명이 와가지고 특별히 소돔 왕이 와가지고 창세기 14장 17절 보니까 뭐 환영하고 그러잖아요. 왕들이 환영받고. 잘 보세요.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니까 사람들도 인정하잖아요. 창세기 20장에 가보니까 그 블레셋의 아비멜렉이 뭐라 그래요? 그를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선지자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이 인정받았던 이유가 뭐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그럴 때는 다 무시당했는데 난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만 인정받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제단 쌓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주변이 다 두려워하고 세상이 그를 인정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정도면 이제 감 잡았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문화인같이 멍청하게 사람 인정받으려고 그러다 보면은 수치당하는 거고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 그러면 마지막에 사람들도 두려워하고 사람들도 인정하는 거룩한 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잡스러운 왕들 중에 2명 살폈어요. 스가랴 하나하고 또 하나 문하임. 다 뭐예요? 하나님 없는 것들, 그놈이 그놈이다. 하나님 없는 것들은 그놈이 그놈이에요. 뭐 잘 먹고 잘 살아, 못 먹고 못 사나, 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사람의 인정 받으려 그러나 인정 못 받으나 다 그놈이 그놈이야. 다 망해, 다 망해. 하나님 없으면 망한다. 하나님 있음이 뭐예요? 예배자예요. 철저히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가지예요. 교만 깨트려야 됩니다. 그래 끝까지 가요. 하나님 백성이 남쪽 유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시야 믿는 사람이에요. 교만이 망쳤어요. 그를. 우리 다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 최후 승리 얻기를 원합니다. 겸손케 하옵소서. 끝까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여러분들 잘생기고 잘나가고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엎드려야 됩니다. 안 엎드리면 여러분 나병 걸려요. 잊지 말라고. 이게 공포 얘기가 아니라 망한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없는 것들은 있으나 없으나 그놈이 그놈이에요. 빨리 하나님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믿고 섬기는 하나님 백성 되는 축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 삶을 깨뜨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